자, 성경 본문 보십니다.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나중에 읽으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돌아온 생명 가운데서 나가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로 박힌 것은 죄의 몸을 입고 하시는 분의 죄가 다시는 아니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랑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그분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할렐루야가 뜻이 뭔지를 아십니까? 제가 입버릇처럼 할렐루야 하잖아요. 지금 우리 저 형제님 지금 이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그럼 공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합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복이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그 복 안에 아까 제가 이진희 성도님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찬송하려다 장세전부터 예정하신 분이가 너희를 택하사 신령한 복을 주려고 택했다 이거예요. 신령한 복, 그 복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하늘의 복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복을 받으시라 그 말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지난 성부영신 예배 또 몇몇 분들이 안 나오셨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버리면 이제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끝까지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 주제로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근데 그거를 세 가지를 제가 함축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크신 은혜가 있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아멘 하신다면 그것을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임마누엘, 우리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함이라 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날을 펼쳐가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 안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걸 준비해도 우리 안에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과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또 좌절을 해요. 우리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그 모든 걸 담아가지고 우리를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제나 오늘이랑 동일하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지난 송구역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함축되는 그 말씀을 딱 담으시고 이제 오늘 세례는 없지만은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세 가지를 줬어요 우리에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례식,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는 또 뭐냐면은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성례식,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발췌를 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이 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배워진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라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올 한 해는 말씀을 좀 봅시다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표를 짜가지고 하루에 창세기 3장, 마태복음 1장, 그러면 쭉 따라가면요 일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무조건 1독이든지 2독이든지 많이 읽겠다 하면 무시하고 그냥 쭉 읽으세요. 그냥. 그리고 오늘 성경 한 구절 제가 또 선포했잖아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믿어버리잖아요. 이 말씀도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 동안 만약에 지금까지 지나온 것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담지 못하셨다면 제껴버리고, 자, 오늘 첫 주잖아요. 지금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핸드폰에다가 이걸 딱 입력을 해가지고 한 10번만 외워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계속 이것만 하면 못 외우겠습니까? 한 주 동안. 우리 도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자,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어버리면 그 말씀 자체가 실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동역이 그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례식은 이제 성찬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하고요. 자, 기도. 자,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특권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네가 나보다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갖다 안 하면 안 할수록 손해인 거예요. 우리 성재민이랑 전도사랑 어저께 본 얘기 끝에 이제 저 아들이 예수님 하나님 만난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간전처럼 잊어버렸는데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아들이 24살에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가지고 한참 훈련받고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잠자는 놈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 저 아들에게. 그래가지고 저 아들이 이제 비몽사몽에 만나가지고 지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이제 누워가지고 엎드려서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기도도 많이 못하고 뭐 어째서 이제 나름대로 해결했나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괜찮다고. 은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단다. 아주 또렷하다. 진짜로요. 또렷하게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저 아들이. 그래가지고 그럼 하나님 내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저 아들에게 하나님께 친히 이제 그 세상의 어둠을 갖다가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게 하면서 진리에 네 너를 계속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진리에 드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체험을 저 아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 만나거나 살 수 있는 기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앉아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중심을 받으시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자기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데 그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큰 구원을 준다는 거죠. 완전한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항상 기도하는데요. 기도 진짜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도 저는 그만이라고 봐요. 근데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그냥 드리는 거죠. 진리로.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제가 느끼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직히 밤새워서 기도를 제가 7년, 8년 꼭 하겠어요. 하루도 안 빼먹고 8년을. 그러니까 저 아들에게 은자가 기도 많이 했다. 했을 때는 그 밤새워 기도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 그걸 본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받으신 거죠. 그 제가 이제 기도를 다니면서 항상 했던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나는 그 길을 가리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이 오면 눈 맞고 비 오면 비 맞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해서 항상 갔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맨 땅에서 엎드려서 그냥 울었어요. 그냥 기도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울었어요. 밤새워 울었어요. 그냥 목이 새도록. 이게 제 목이 항상 쉬어 있었어요. 그냥 뭐 소리가 났어요. 지금은 목소리가 많이 튀는 거예요. 지금. 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 울음이 이제 성경의 근거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탄을 거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몫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 근데 기도만 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읽으라고 자꾸.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그냥 에스라하우스 20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제가 말씀 배우려고. 학기 때마다 저 목사님 계시지만은 한 줄을 쫙 빼먹어버리고 가서 말씀 배우고 오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주변이 아름답게 다 함께 세워지는 거죠. 어제 경남면이 통화했는데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사촌이라면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 가족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족들이 다 서 있는 게 너무나 멋지다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멋진 하나님의 은혜를 왜 우리만 봐야 되냐고. 언니네 가족도 그 당순고 제가 하나하나로 가시겠잖아요. 그 며칠 나왔잖아. 기뻐서 소풍 온 것처럼 좋다 하더니 지금 멈춰 있잖아요. 왜? 돈에 잡혀가지고 돈 버느라고. 돈 버느라고. 그래갖고 지금 그 식구들이 전부 다 엉망이다 지금. 전부 다. 이쁘게 잘 사는데 잘 사는 건 뭐냐? 예수님 잘 믿는 게 잘 사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으면은 나무가 뿌리에서 빠져버린 것처럼 응? 다 말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말씀, 육신의 양식.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말씀 먹잖아요. 그러면 먼지 모를 기운과 생명이 이 안에서 그 말씀 때문에 저하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것에 대해서는 피곤해서 안 읽어, 시간 없어 안 읽어, 이것이 아니라 시간을 쟁취하셔가지고 말씀을 무조건 읽으시면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올 한 해 살아봅시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도 우리가 노력을 애써서 이렇게 하잖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하게 만들잖아요.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주변이 아름답게 세워진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까지도 만약에 제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노력을 해서 저 남편이 바뀌었네 그러면 와 내가 노력했던 저 남편이 바뀌었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 주화. 김장할 때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저 혼자 욕 왔다 그랬는데 또 송재민이 엄마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와 그래 엄마는 그래 주님이 하셨다 그래. 주님이 하셔서 엄마가 안 아프고 이렇게 있다. 저 아들은 이제 순례식에 대한 10년 있었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무조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맨날 친구들이 해놓고는 무슨 하나님이 했다고 저래. 이해를 못했어. 저 왜 저렇게 하지? 근데 그게 이해가 제가 내 몸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주님이 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 통로를 뿐입니다. 그래서 내어드리면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여서 살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오늘 세례 여러분들 다 받으셨잖아요. 안 받으시면 몇 안 돼요. 우리 안효 성도님 세례 받으셨습니까?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 세례는요 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받았든지. 그건 받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 젊은 분이 받은 것 같아요 했으면 인정하고 그 성찬에 참여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은혜의 방편 3가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섭리를 통해서는 보여주는 그 은혜의 방편이 우리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 직접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떡은 내 몸이다 또 이 잔은 내 피다 하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이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는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이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들이 은혜의 방편 3가지를 갖다가 딱 붙잡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 3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오늘은 이제 세례는 없어요. 이제 오늘 임명식, 집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 끝나고 이제 할 터인데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보시면 이 본문 자체가 자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눈에 보여주는 세례를 받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과 합해서 같이 함께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 세례가 우리가 죽었다. 옛사람 죽었다. 그럼 옛사람 뭐예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죽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는 창세기 17장 10절 보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14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래서 구별, 할례를 통해서 내 것이다, 너 내 것이다 라고 인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할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출애굽기 12장 11, 12절 보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낳는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430년이라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이거를 갖다가 6월절이라는 절기를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갖다가 양을 잡아서 문설지에 발라놓고 그러고 나서 이끌어내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옛 사람이 죽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나왔잖아요. 이것도 이제 세례랑 같이 이제 맞물려 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지를 받았을 때 택한 백성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뒤를 보니까 애국 군대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막 불평하잖아. 그러니까 여호와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그리고 애국의 사람들이 다 수장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이것도 세례랑 같이 할례랑 같이 맞물려가지고 옛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살 수밖에 없는 길이 열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옛사람 죽었다. 세례, 할례, 그렇게 홍해를 지나간 그 모습이 전부 다 같이 맞물려가지고 같은 맥락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의 의미가 있는데요. 본문 6장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죽음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죽고 살았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믿음 없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가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고 나면 믿음이 들어온 거잖아, 생명이. 그러면 그 생명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활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솔직하게 흔들리는 사람이 더 많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 못 찾습니다. 거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연약함.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너네가 필요해. 항상 저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저도요 흔들리고 막 저 문디 난 감당 못하겠으니까 나 끝에 가겠다 막 못 살겠다 했더니 저 아들이가 옆에서 엄마는 그렇게 하면은 엄마가 무너진 거고 엄마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지가 무너지면 열방이 무너져. 열방이 아빠인데 엄마는 어디를 가서 누구를 살린다고 그러냐고. 아빠를 안 살리고 열방을 살린다는데 엄마는 가짜냐고. 그 말에 이건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그냥 그대로 무릎 꿇어버렸잖아요. 제가.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이 일을 하셨잖아요. 저기 새로운 사람 만들어놨잖아요. 이게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믿음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사랑이라 했으니까 사랑이 되어졌어. 그게 아니라 안 되어졌어요. 싸우고 지지고 볶고 두드러 패고 막 그냥 술 취했으면 막 두드러 패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시퍼렇게 멍들어 가지고 이게 어디서 그랬냐고. 이 문디가 넘어져서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이 티그라스 혼자 웃고 통쾌해가지고 그냥 이런 모습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만큼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갖다가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붙잡아 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필요해.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례와 함께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 그럼 부활한 자다, 연합한 자가 되어서 부활한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이 있다라면 그 모습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나가자 그 말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연약함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그럴 일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너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연약함 너한테 있는 연약함이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존중하면서 서로 세워가면서 그렇게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더 나아가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다.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또 했잖아요. 성경에. 이것을 성경을 그 전에 찾으려면요 오늘 또 밤 적어서 해도 못해요. 근데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냐. 우리가 이제 옛사람이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딱 이제 이 죄를 딱 집어보는데 제가 지금 요새 예레미야를 좀 다 읽었어요. 지금 이게 또 다 새롭게 이제 다가와서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무슨 죄를 졌냐.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팠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멀리해버리고 내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내 멋대로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누굽니까? 그 1000명의 여자들을 취하고 많은 부와 영광 다 들였어. 마지막 가서 뭐라고 그래요? 고운 것도 헛되고 또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버려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 보여지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갔지만 다 멸망했잖아요.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자하심이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가지고 그 생명줄만 잡으면 끝까지 이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보람이 있느니라. 거기까지 우리를 갖다 이미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것이 믿어진다라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애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에 나오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우리가 봉사조를 만들어놨잖아요. 춥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몸 부셔지라 어디 가면 앞장서서 정말 허리가 휘어져도 진짜 전 막 애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열심히 헌신한 만큼 네 옆에 너랑 똑같은 사람 붙여준대요. 그랬더니 이거 바꾼 사람이 누구였어요? 진짜요. 기도할 때 뵀다니까요. 새벽에 있을 때 부흥 원한다고 막 눈을 울고 풀고 이러고 있는데 새벽에 있을 때 이미 부흥했다. 내가 그래서 박순덕이를 너한테 보냈잖아. 기도하다 깜짝 놀랐어. 사람의 마음으로요. 권사님 제발 와주세요. 못합니다. 안됩니다. 그거. 가장 힘들고 무거운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앉는 것이 힘든 거예요. 마음 하나 움직이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간에 바람이 나잖아요. 그러면요. 그 안에서 마음이 떠난 거예요. 몸이 떠난 게 아니라. 이해가 되어집니까? 마음이 떠나면 다 떠난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장해가지고 이렇게 앉혀놓으신 거예요. 권사님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죽어 장사된 사람은 세상 보여주는 것에 죽은 자입니다. 또한 세례는 죄를 씻는다라는 뜻으로 의로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의가 뭔지 아십니까? 아담이 죄를 졌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가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가지고 입혀주는 의, 그러고 나서 여자의 옷을 준비하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피로만이 우리가 의로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보여주는 것에 자유하고, 우리는 보여지는 그 옷 잘 입어야 되고 무슨 사람들 앞에서 뭔가 주목받아야 되고 어찌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그걸 스스로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이걸 자유해버려야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서도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냥 뭔가 내 체면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여러분들 귀히 보시고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난 사람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이 존재들이 여러분 다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예배로 딱 끝나버리면 안 돼요. 집에 가서도 제가 따라다니면서 말씀드리면서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저기 김진희 원사님이랑 조 원사님이랑 1년 새도 먼저 있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있는 사람은 밥사기, 권사님도 도전 새도 올해 넷이서 연말에 이제 밥 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드리게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새독할 거예요. 올 한 해. 아직 지금 이독이 아직 안 끝나서 지금 끝 마무리 지금 하느라고 아직 시작을 못했어. 근데 지금 읽고 있어. 빨리 끝내가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말씀 읽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양보하지 마시고 한번 말씀을 읽는데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몰라도 괜찮아요. 읽다 보면 성령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죽은 자 옛모습으로는 말씀 절대 못 읽어요. 근데 읽다 보면요 이 옛모습이 씻어져요. 근데 우리의 본적지가 어디냐면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죄와 허물로 빠져가지고 우리 못 살아나.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죄가 허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자기 손으로 나오냐고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 피로 들러 덮었기 때문에 통째로 우리를 삼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의.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의, 복음의 의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녹아내게 했단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갖다가 우리 스스로 못 빠져나와요. 절대 하나님께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다리가 나아져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천국을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운명을 그렇게 바꿔놨단 말입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회개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를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것이 두꺼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겸손한 행위인 거예요. 그 겸손이 우리 안에서 이제 나의 자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을 갖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오늘 이랬습니다.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세우시면서 그러니까 너 내가 필요해. 항상 저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너 내가 필요해. 그러니까 넌 내가 필요해. 너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네가 애써서 잘해버리면 넌 나랑 상관이 없어. 이게 전 가장 무서웠어요. 네가 애써 잘해버리면 나와 상관이 없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한다라면 이게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봐도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 세례는 죄를 씻는다. 옛모습을 씻는다. 옛모습이 사라진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연합된 자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다. 자, 이 뜻입니다. 그래서 또한 세례는 구원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례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지 않아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다 진미돼가지고 저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는 자는 그렇게 이제 구원의 확신 가운데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성찬의 의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을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입니다. 이제 내일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면 이제 오늘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자신의 이 모습에 대해서 나를 기념하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떼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또 잔을 주면서 포도주를 돌리면서 이 내 피다. 이 언약의 피다. 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저희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2번 하는데
다른 일반 또 교회들은 어느 곳은요, 매 절기마다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잊어버리지 말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몇 번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어요. 옛날에 국제선교교회,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돌아가면서 했어요. 우리의 죄성은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이 성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걸 기억하라고. 알겠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떡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찬의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보실게요.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의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린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죄 씻음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입으로 전하는 것 복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이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내가 잘 사는 게 뭐냐면은 예수 생명은 내 안에서 나를 죽게 만들어요. 내 의의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기준이 죽고 내 가치가 죽어서 그래서 주변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나부터 먼저 죽고 주변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살아나지가 못해요. 힘들면 내가 힘들어버리고 자존심 뭉개지면 내가 뭉개져 버리고 막 이런 이 사상이 이게 내 일성으로 나오면 또 큰일 나.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사랑을 내 안에 부으셔서 이 우리 가족들을 모였을 때 내가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 모이면 뭐 내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죠. 그냥 그러니 우리 올케들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쉬는 거죠.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것이 미운 게 아니라 아이고 여기까지 와준 것도 고맙다 이쁘다 이래 보니까 뭐 모이는데 다들 좋아하지 뭐. 우리 며느리 또 더할 나위도 없고, 며느리가 시댁에만 오려고 머리 드미는 며느리 봤습니까? 우리 며느리 특별해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서 들이밀고 와요. 그냥 어머니는 왜 자꾸 떼달라고 그러세요? 너 오지 말라고 늘 같이 지나가서 쉬라고.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삼촌도 좋고 누구도 좋아서 가야 돼요. 쉬라고 따라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젊어가지고 막 은혜로 막 다 해버리니까 편하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모이면 재밌죠. 근데 한 사람 잡아 먹혀야 돼요. 그래야 그 주변이 살아요. 어? 먹혀야 돼. 근데 먹히는 게 행복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줄 수밖에 없지요. 건강만 주시면 나 죽을 때까지 하는 날 가는 그 순간까지 내 몸 아끼지 않고, 어차피 이 장례식 때가 5번을 제가 기도했잖아요. 어차피 우리 몸 죽으면 풀숲으로 들어가서 타버려. 그때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내 안에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 행복하냐고 계속 부으셔서 행복하게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흔적이 그 기도를 통해서 들어두었을 때 내 노력으로 그렇게 나와버리면은 내가 한 거잖아요. 아니죠. 하나님 은혜죠. 무조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각자가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고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갑자기 좀 쪼여버렸어. 그렇지. 하루에 제가 2번 3번씩 그냥 선포하는 말씀인데 갑자기 꼬였어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그래서 결코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내세우고 자랑하고 또 내가 뭐 고기 쓸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다 귀한 분들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찬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사랑피가 여러분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인도다. 우리 박종욱 씨는 처음에 오셔가지고 꼭 꼈다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껴서 지금 계속 나오고 계십니다. 잘 끼셨습니다. 저렇게 아름답고 예쁘신 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해가지고 더 복되게 멋지게 살아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달아 가는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로서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는 복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서 새 언약, 새 생명으로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하여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 열매로 상황과 상관이 없이 더욱 풍성한 감사의 열매로 여러분들을 그 길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